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러움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제 행동에만 신경 쓸 때가 많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과하게 깨끗하려고 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많이 판단했습니다. 그런 제게 더러움은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그걸 많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이기적이어서 미래가 입을 깔아주고 동이가 간식 먹은 걸 치워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제 죄를 씻어주셔서 제 잘못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바르게 보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김상범 목사님께서 아무 방해 없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전하시고 목감기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곧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죠? 더러움은 우리 안에 있죠. 저도 우리 사모님과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요, 쌍방 과실입니다, 물론. 네, 제 안에 더러움이 좀 더 나쁜 것 같아. 제가 죄인입니다. 다 함께 우리 옆 사람 보면서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시작.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이경희 이사님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는데,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합쳐가지고 수로보니게, 시리아계의 페니키아인이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계가 있고 시리아계가 있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합쳐서 수로보니게 돼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깜짝 놀라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도 들을 수 없던 놀라운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여자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도 같은 성도로서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 이처럼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내일 2박 3일로 수련회 갑니다. 온 가정이 다 같이 가요. 사실은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워크숍인데 전액 무료예요. 부부 2만 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돌아올 때 또 교통비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아이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서 30가정을 뽑았어요. 지원서를 냈는데 됐습니다. 사실 쓸 때부터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고 한 2장, 3장, 3장들은 지원서를 써가는데 쓰면서도 우리 사역을 정리하게 되고 제 마음도 방향을 또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쓰면서 근데 이미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날 6월 29일, 30일, 7월 1일
휴가를 내놔라. 연차를 미리 빼놔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서 제일 먼저 연락 왔습니다. 연락 와서 가서 많은 좋은 목사님들 또 특별히 AI 교육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가서 AI로 뭐 교회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는 또 설교에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켄싱턴 호텔 평창인데요. 자랑 별이 5개랍니다. 오이고 5성급 호텔에 처음 가보네요. 좀 낡았다고 합니다. 근데 낡았지만 강원도에서는 최고로 좋은 호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사모님이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대접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들 함께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심이라도요 체험학습을 냈습니다. 미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리 열심히. 다음에 우리 세아도 같이 갈까 나중에. 세아 그러면 목사님 따래라. 큰일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입양한 버리면 우리 집사님이 너무 슬퍼하잖아. 그지? 자, 우리 평창 가서 좋으면요. 응지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도.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이제 교회는 딸들이어가지고 그죠? 어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 막 치고 들어오면서 왜 손도 안 씻느냐고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니까 잠시 피했습니다. 저 위에 한국으로 치면요 뭐 신우주, 뭐 만주 쪽으로 두로 지방의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그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으면서 잠시 사역을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충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알고 저 뒤에 수로보닉의 여인, 아까 봤죠?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이 똑같은 본문을요 마태복음 15장에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본문을 잘 합쳐가지고 제가 내용을 구성해 봤어요. 여인이 어떻게 외치냐면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재밌는 것은 퀴즈. 이 여인은 헬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야. 무슨 말로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요 국경 지방이어가지고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웬만한 영어는 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 한국은 또 많이 낮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쓰는 영어보다 훨씬 더 공용 헬라어를 써서 예수님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쫓아오면서 어떻게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구약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쫓아오는 거야. 쫓아오는 거야. 아마 베드로는 앞에 있었나 봐. 뒤에 있었던 마태가 이걸 다 들어가지고 귀가 아팠나 봐. 마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쫓아오니까 막 저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힘들어하다가 자 쫓아오는데 다시 오직하면은요 베드로하고 아마 베드로일지 모르지만 제 아들이 읽어보 시작.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죠?
계속 소리치는 거니까 타이서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한테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보냅시다. 보내. 베드로 아닐까? 마태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 아파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안 보내시네. 우리 이렇게 말씀하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방 땅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내 동포들,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돕고 내 동포를 돕는 것이 먼저이지 저런 이방인들, 타민족 돌아볼 겨를이 없다. 말씀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어. 여인이 막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재밌죠? 이 본문을 구성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또 여자가 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발 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계셔. 또 듣고 있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안 들으면요 썩 저리 가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매몰차게 이렇게 말하기 힘들면 그냥 뒤돌아서가지고 무시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러고 또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셔?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참고로 이쪽은 좀 잘 사는 동네입니다. 나름대로 뒤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낳은 다음에 침상했거든요. 그 침상에 따른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산층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꽤 잘 사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여인일진데 금방 알아듣는 거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돌려 말씀하신 것인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가정이 있어. 자녀는 뭐야?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개들은 뭐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한 건 아니지만 이 이방인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내가 이런 개래. 와, 어떨 것 같아? 듣는 개는 되게 불쾌하겠죠. 지금 표현이 그런 거야.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어떨 것 같아? 들을 때 세야 어떨 것 같아? 내가 이방인이야. 나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어떨 것 같아? 미리 어떨 것 같아? 괜찮아요. 이럴 거야?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럴 거야? 놀라운 것은 여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감동하시고요.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는 거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금 천국에서 웃고 있을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주님 옳습니다라고 일단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이방인을 의미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기가 막 이걸 재치로 봐할까요? 위트 있는 답변일까? 그냥 말재주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막 온몸을 막 찢으면서 긁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뭐 한가롭게 이런 말 장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봐봐. 그림 떠오르죠.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 개들도 상 안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여인의 믿음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온화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은요 또 추가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합쳐보면요 여자가 한 이 말 앞에 있던 그 말 속에 여자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한 큰 믿음이 담겨 있는 거야.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우리가 같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가 되는 두 가지 비밀, 이 두 가지 믿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쉬려고 왔다가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힐링이 되고 쉼이 되고 예수님이 기쁨과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인도 복을 받지. 집에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과 같이 집에 갔더니 딸이 귀신이 나가고 다시 옛날과 같이 건강하고 예쁘고 고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은 왜 여인의 말에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참 이게 귀한 두 가지 믿음을 볼 텐데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뭐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데요.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왜 개입니까? 내가 개라고? 개한테 한번 물려볼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이렇게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는 거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린데 가지고 막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절하면 거절할 것이지 왜 개라고 해요? 왜 개라고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있잖아. 아줌마들 한번 뚜껑 열려버리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 자녀 문제 앞에서 내 새끼 문제 앞에서는 장난 그냥 진상 피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안 따집니다. 내가 왜 개입니까? 내가 왜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지 않았어. 주여 옳소이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옳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와 개는요 비유를 든 것이지만 물론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처럼 무가차다 그게 아니고요. 구원의 순서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계획이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는 뒤에 말하겠지만 여자는 근데 이 질서를 유대인이 먼저야. 그 다음 이방인이야. 자녀가 먼저야. 너는 개야.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먼저 한꺼번에 못 하잖아. 한꺼번에 못 하니까 어느 한 민족을 택해야겠지. 그죠?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가 모범되는 신앙적인 민족으로 키워야겠지. 그게 순서야. 그게 유대인이 되었을 뿐이야.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어. 근데 어쨌든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택함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 아무튼 누가 택함 받았든 간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 가운데 분명히 한 민족은 택함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한 가문 택함 받아야겠지. 은혜인 거야 은혜.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왜 유대인이야? 왜 한민족이 아니게 되고 우리 민족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빴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주권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택했습니까? 그죠? 많은 경우요. 오늘 시대 분위기가 자기 부모를 은근히 원망을 해. 왜? 금수저가 아니라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해가면서 부모님의 재력이 요새 자녀들의 어떤 교육과 미래의 삶까지도 심지어 결혼생활 후의 모든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왜 그렇게 언론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듣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6개월 살아볼 때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해가 내시면 저 겨울에 나갈 수가 없어. 바로 코앞에 멋진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공원에요. 그것도 있어요. 골프장도 있어. 골프장도 있고 미국의 공원들 정말 멋져요. 다람쥐가 엄청 많아. 오늘 다람쥐도 물론
귀여운 게 아니야. 이따시만 해. 엄청 커가지고 고양이만큼 커. 근데 어쨌든 귀엽긴 해.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토끼도 있어. 토끼도 다니고. 야, 거기는 참새도 커. 뭘 먹었는지. 그러면서 산책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해만 져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 치안이 워낙 불안하고 심지어 내가 6개월 있던 그 기간에 숙제 쓰던 당번이 있었는데 히스패닉 멕시코 애들이 와 4명 쳐들어와가지고 차 4대를 다 부셔버린 거야. 유리를 다 박살내버리고 무서운 일인 거야. 제가 우리 3명이 한국에서 파송되는데 6개월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거기서. 근데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밤에도 못 나가겠어. 2인 1조도 불안해. 3인 1조. 왜? 우리가 가기 2개월 전쯤인가 무디 선교사라고 있는 그분이 그 뻑치기 당한 거야. 뻑치기. 당해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용케 발견돼가지고 간신히 살았어.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갔을 때가 또 일주일 만에 갔을 때게 일주일 정도 됐을 때게 바로 교육받은 게 뭐냐면은 혹시 승용차 타고 갈 때 누구 차 타고 갈 때 경찰이 멈추게 하면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고 저를 교육받은 거예요. 왜? 너는 순간 총 있는 줄 알고 쏴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걸 제일 교육받았거든요. 우리나라. 하지만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산책하는데 밤 11시 반인데 우리 수원 여기 SK 스카이뷰 아파트 11시 반쯤에 어떤 여자애가 20대 아가씨가 영어로 대화하고 있어. 그 카톡 핸드폰 켜가지고 영상 통화하면 하더라고. 11시 반인데 우리가 지나가도 전혀 여성이 경계심이 없어. 벤치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야. 밤 11시 반에 그 으슥한 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산책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영상통화하면서 놀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런 나라. 전 세계에요. 아마 거의 손가락 꼽을 겁니다. 대한민국, 일본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난 대한민국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 아드님 사업하시던 인도네시아 어려워요. 동남아는 무섭거든요. 막 장기 막 털기도 하고 중국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어느 나라에서 이럴 수 있냔 말이야. 선진국 마찬가지. 유럽도 말할 것도 없어. 유럽에다가 독일과 스위스를 가봤는데 독일 갈 때만 해도요 소매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늘 앞에 가방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 근데 이 부모, 나라, 이 시대, 내 재능, 내가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우리 사고의 흐름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택한 배우자에 대해서도요 이상하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SNS로 비교하고 이러고 있어요. 연애할 때도 이 남친은 뭐 해줬어, 저 남친은 뭐 해줬어, 늘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못 받아들입니다. 주권을. 나를 왜 남자로 지었습니까? 나를 왜 여자로 지었습니까? 심지어 남녀의 성도 부정을 하면서 요새는 성도 내가 택할 것이야.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 내가 택하겠다고 하면서 여자가 남자 되겠다고 하고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온갖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걸 옹호하는 겁니다. 여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요 스스로 예수님 말 안 했어. 너는 개야 안 했거든. 본인 스스로 상 아래 개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로 그냥 개도 아니야. 상 아래에 있는 개들로 스스로 자기를 비유하면서 비유하거든.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요. 이상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낮아질수록 은혜에 가까워져.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 마음에 은혜스러워.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까칠하고 미워하고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언니야? 쌍둥이지 않습니까? 동이신이? 집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 동이 아빠라 동이 아빠. 동이 아빠 그럼 동이가 앞에서 동이 아빠 좋아하거든요. 신이는 살짝 그게 아쉬워할 수 있겠죠. 쌍둥이 아니 2분 차이인데 2분 차이 맞죠? 2분 차이인데 동이가 그래서 가끔 신이가 말해요. 미국에 가면은 쌍둥이 나중에 나온 애가 언니라고 했어. 그래서 미국 가면 내가 언니야 막 그러거든요.
언니하고 싶은 거죠. 2분 차이. 하지만 제가 친구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뭐 언니 동생 안 하고 친구를 커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보기 좋고. 하지만 그래도 광주 갈 때 동희 아빠, 야 동희 아빠 그러면은 동희 아빠. 이 순서를 누가 정했어? 근데 누가 정했어? 아 물론 산부인과 의사가 정한 건가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정하신 거죠.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내가 택했습니까? 또 마찬가지야, 미래. 만약 미래가 첫째였고 동희신이가 쌍둥이가 다 동생이었어 봐. 어땠을 것 같아? 아, 좋았겠지. 지금 미래가 심부름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심부름을 제일 잘합니다. 뭐 사러 가면요, 우유 사러 그러면요, 총총 뛰어가가지고 만스마트 가가지고 잽싸게 사오고 심부름 다 하고 동희신이 요즘에 시험 공부한다 해가지고요, 이불을 다 깔아. 항상 늦게 오니까 어제도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다더라고요. 늦게 올라오거든요. 그 미리 다 깔아놓고 자. 아, 처음에는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다 깔아놓고. 근데 어떻게 자기 자고 있는데 언니가 뒤늦게 와가지고 이불 깔면 깨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깔아야지. 다 깔아. 다 깔고. 또 동생이 와가지고. 그죠? 얼마나 까이는 것도 많고. 어떻습니까? 그죠? 또 마찬가지지. 우리 세아도. 그래? 세아는 이제 우리 귀한 외동딸이야. 외동딸이 왜 나한테 동생이 없어? 동생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지. 동생 아빠가 입양할까? 근데 봐봐. 하나님께서 외동딸 귀한 외동딸로 무남 동료로 주셨어. 하나님이 주권인 거예요. 주권인 거예요. 쌍둥이도 그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난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배우자를 만난 거 그죠?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딸만 셋이야. 무남 동료, 외동딸이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곳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버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 저도 신학대학원 가서 좀 살짝 속이 쓰렸습니다. 뭐냐면은 목사 아들 그렇게 많아. 장로 아들 그렇게 많아.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좀 재밌게 나가시고 있지만 막 목사 아들, 장로 아들 해가지고 딱 배경이 있어. 목회한다고 할 때 막 사방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는 목회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그냥 관계가 그냥 원수되어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은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또 신학대학원에 내가 전체 수석 입학이잖아요. 입학했는데 뭐 축하해줄 사람도 없어. 우리 집안은 그냥 아이 그딴 거 뭘로 했냐 돈도 안 되는 거 이러시더라고. 하고 나 그런 집안이야. 목회자 되는데 목사가 되는 길에 신학대학원 그것도 500명 중에서 1000명 지원했다가 전체 1등으로 합격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누구도 아무도 없어. 나는 그냥 목회할 때도 왜 맨날 목걸은 사냐 손가락 빨고 있냐 니 코나 닦아라 이런 소리 듣고 있어. 와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죠? 주변에서 근데 그렇게 응원해주고 개척할 때도요. 와 얼마나 주변에서 나는 뭐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안에 없어. 저 멀리 이제 이수 대부님이라고 멀리 계신 분 있고 내 가까운 친척들도 없어요. 우리 전에 이기는 교 하시던 우리 서정권 목사님, 봤더니 뭐 어머니도 계시고 뭐 누님 뭐 있었더만요. 나는 뭐 없어 그런 게. 내 동생도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하려니까 좀 나중에 현타 오더라고. 와 그냥 잘 되어가지고 뭐 세습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난 그런 건 뭐 되게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좀 뭔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몸담았던 친정교회에서도요 뭐 후원 일절 없었어.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나갈 때 많이 도와주셨으나 그러다 뭐 기도해주거나 그런 것도 일체 없는 거야. 그냥 외톨이야 외톨이. 그래서 좀 나중에 한 번쯤 현타 오더라고. 막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여 옳습니다. 들어가면서 살 때게 밑바닥에 살 때게 모든 게 은혜인 거야. 이제 모든 게 은혜야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분을 통해서 기도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다가 또 제2호 기업체 연결되어 가지고 제2호에서 예배도 드리고 야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새는 또 우리 인해교회에서도 2년 다 가가지고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거든요. 희한하다. 그걸 떠나서
뭐 액수를 떠나서 좀 뭔가 응원 받고 싶은 거야. 기도 받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늘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결혼했더니 그냥 평창에서 5성급 호텔로 모십니다 해가지고 사모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밥 안 하니까. 설거지 안 하고 밥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참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이미 은혜가 임한 거야. 이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주여 옳습니다. 저희 집안의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지만 주여 옳습니다. 저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외동딸인 것을 아쉬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옳습니다. 제가 쌍둥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 것이 가끔 아쉽지만 주여 옳습니다. 제가 막내여가지고 온갖 심부름은 다 하고 이불 다 깔고 그러면서 언니들한테 까일 때가 많지만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요, 반대로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은혜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사람들. 좀 더 말씀 들어보면요, 만약 은행을 갔어.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신들 대출해 줘!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난민들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왔어. 내가 어렵잖아. 이렇게 비참하잖아. 우리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당신들 나라에 왔으니까 당신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난민으로 받아줘야지. 문 열어. 왜 안 받아주고 있어? 못됐어? 할 수 있습니까? 주권은 대한민국한테 있는 거예요. 대출하는 것도 은행에 있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내가 자녀니까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책임져? 그러면서 돈 줘. 그러면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매나 벌지? 친구 간에도 그러죠. 형편이 어려울 때 좀 아쉬울 때 야, 넌 돈 많잖아.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돈 좀 빌려줘라. 좀 줘. 넌 나빴어. 할 수 있습니까? 주권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의외로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행태가 똑같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지. 나 먹여줘. 재워줘. 돈 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교만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가? 주권에서 주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하나님과 꼬여버리면요,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친구한테 함부로 하고 은행 가서 깽판 치고 진상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난민이라면서 그냥 깽판 치면서 우리를 남면 받아줘야지, 지원해줘야지, 왜 잘 살면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권에서. 여인은 안 그랬죠. 이방인으로서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참 큽니다.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인은요, 개라는 말에 안 넘어갔어. 많은 경우요, 말씀을 듣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말씀 구절 하나, 설교에서 강조했던 그 한 가지, 거기에 걸려 넘어져. 11조 돈 내라고 했어. 헌금하라고 했어. 본인을 지칭한 거 아닌데 마치 본인을 지칭한 것처럼 느껴가지고 교회 갔더니 맨 돈만 내라고 한다. 우리 어머니가 그 때문에 한번 실족했어요. 좀 그 목사님도 실수한 것 같아.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교회만 하면 돈 내라고. 저도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 11조도 아니고 12조를 뜯어가고 막 애 키우면서 그냥 시터비 50만 원 내고 있고 헌금이라고 50만 원 내고 있고 이거 저거 했더니만 먹을 게 없어. 제가 30대 초반에 얼굴이 빼짝 말라가지고 애들 영상 있는데 웃겼어. 영상에 낙지 있잖아. 낙지 씻어가지고 하나씩 먹여주고 있더라고. 내가 와, 반찬 봤더니 영상 반찬이 형편없어. 야, 이렇게 먹었구나. 나 이렇게 곤궁하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징글징글 해가지고 주님께서 은혜 우리 교회는 내가 자립한다. 성도님들은 마음껏 전혀 뭐 재정에 매임 없이 은혜 받고 말씀 듣도록 나는 내 자립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더라고.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난 계속 자립할 거야. 그런데 개라는 말,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에 걸려 넘어져 버려. 여인은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보았어. 놀라운 것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앞에 한 말씀 다 접어버리고 개! 이 꽂혀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야. 이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구원 작정하신 사람은요. 보이는 거야. 오, 뭐야? 이분은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구나. 또 먼저야,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도 가능하겠네. 그런 분이시라면 상 아래 개들도 굶기지는 않으실 거야. 그렇다면 나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거야. 그렇다면 무슨이라도 달라고 간청해야지. 마음이 꼬이지 않고요. 삐딱하지 않고 은혜 안에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면요. 주의 말씀이 잘 들려와. 그리고 주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돼. 아, 이분은 자기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다. 내 새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해서 배불리 먹이고 예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우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책임감 있는 부모고 아빠고 엄마라면은, 그러면은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잘 해주겠죠. 이분은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지만 여인은 이미 아시고 있어. 여인의 믿음을 잘 보여주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이 좀 심한 표현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믿음이 나오고, 앞에서 너무나 겸손한 믿음,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권만 인정하면 안 돼요. 주권만 인정해버리면요, 이거는 마치 체념할 수 있어. 당신은 센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있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구나. 정말 책임감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시작.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이 담대히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단순히 주권만 인정해가지고서는요, 어쩔 수 없이 체념하거나 좀 살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를 억누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분의 선하심을, 그 마음을,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 그러면은 이분은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막힘없이 더 끝까지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주님이세요. 어떻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 여자는요, 이 한 구절에 3구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을 만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이미 십자가에, 죄 뒤에 있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쏟아 부어져 있어. 이 여인은 이 짧은 한 구절 통해서도 주님의 선한 성품을 읽었다면은, 우리는 내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성품들을, 쏟아지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그 성품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 선하심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벌 받을까 봐, 매 맞을까 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흘러 들어와서 그 앞에서 사랑을 신뢰하고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요,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학원 차리려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 근처에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갔다 왔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보고 여기 아니다 싶어가지고 접었습니다. 접고 내일 통화해서 이제 안 가려고 해요. 학원 차리는 것을 잠시 보류하려고요. 보류하고. 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이자. 학원에 있는 애들은 걔들이야? 그건 아니지만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교회 뒤쪽을 제가 좀 강의실처럼 살짝 구성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먼저 동이신이 미래 우리 세아 공부시킬 수 있는 예배 끝나고 공부할까? 아무튼 자,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은 신기한 것은요, 짧은 말씀 속에서 주의 성품을 선하심을 알고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외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더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끝까지 구할 수 있어야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권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제가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에 평창에서 갖는 5성급 호텔의 수련회도 참여하게 되네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전부 다 저와 같은 작은 교회를 하면서 고군분투하시고 있는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배우고 은혜 받고 또 앞으로 강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서로 힘을 내야겠다.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여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고 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벌면 되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재능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힘을 주었으니까. 주권에 순종해서 은혜를 구하면요 길이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려.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리고 다 열리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좀 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면요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요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말 시험을 또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지 단순히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니까, 배불리 먹이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안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면은요 은혜가 오더라고요.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할 때 받는 거예요. 구할 때 받더라고. 은혜를 구한 만큼 받더라고요. 저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은혜를 구할수록 더 받네. 은혜를 구하니까 또 받네. 또 생각지 못한 은혜가 막 오기도 하네. 그런 측면에서 또 학원, 저도 교육사업에 제가 비전을 느끼는 것은요. 이번에 한 해가 시험 봤는데, 이번 주에 목요일날 봤는데 점수가 나왔어. 80점 나온 거야. 고1인데 80점. 그 말 지금 최고점. 에이,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여자 학생의 부모님이 저번 중간시험 때 전화 왔거든. 학원 원장님 전화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 전 과목에 얘가 40점대냐고. 알고 봤더니 영어가 79점이었던 거야. 영어 때문에 살았어. 영어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이번에 80점을 찍은 거야. 원장님이 벌써 반색하시면서 수고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는데, 어제도 보충 수업 갔다 오는데 원장님이 아니 뭘 해드릴까요? 나갈 때도 이러는데, 야, 참 국어 수학 참 열심히 하시지만 영어의 점수가 이렇게 확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걔가 걔예요. 지난주에 저 교회 나갈까 봐요 하면서 자기 입으로 우리 집안에 교회 나가신 분 많아요. 믿음, 어제도 준수하는데 야 믿음이 있어야 되더니 믿음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할 때 제가 50을 바라보면서도 경력이 없는데 23년 전에 경력을 가지고 학원의 물도 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 사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경력이 없어. 2004년에 1년 했던 것밖에 없는데 22년 전에 3년 전에 그 경력을 가지고 딱 쓰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가서
이분이다 해가지고 바로 손 맡기는 그분도 신기한 일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거침없이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들이 엄청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많을 줄로 믿습니다. 부천 여중에서, 그지? 세아가 딱 많이 준비하고 있어. 지금 빨리 세아가 전도하기를 바라는 애들이 있어. 지금 예를 들면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어. 남학생인가? 여중이지 당연히지. 그래. 아무튼 여러분 은혜를 구한 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에. 주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선하심을 믿고 은혜를 적절히 구할 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며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온갖 문제, 왜 나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고 반발하고 불편해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개라고 하는 그 한 마리 말에 넘어지지 않고 배불리 먹이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감동시킨 유쾌한 여인의 믿음을 배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주여 옳습니다. 인정합니까? 따릅니까? 왜 나에겐 이게 없는가? 왜 나한테 이게 없는가? 왜 우리만 이게 없는가? 끊임없이 요구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왜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저 집은 저게 있는데, 왜 저 교회는 저게 있는데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발하는 우리 마음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주여 옳습니다. 나아간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단순히 주님의 주권 때문에 엎드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배불리 먹이시는 좋은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풍성히 먹이는 좋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먹인 다음에는 나머지도 풍성히 먹이는 그런 멋진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이 선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담대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읽어내고 그 성품을 읽어내어서 그분의 배불리 먹이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힘써 구하고 담대히 구하고 끝까지 구하여서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기는 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감화하심,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며 주여 옳습니다 고백한 수로보니 여인처럼 무엇보다 자녀를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상한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를 구하여 복을 받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담대히 은혜를 구하겠노라.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저에 대해서 오늘은 뼈다귀 감자탕